오늘 3일밤 예배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42절입니다. 제가 한 절, 성도님들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먼저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 예배가 끝난 후에는 전자기복음 사전 신청 교육이 이 자리에서 있습니다. 한 분도 먼저 가지 마시고 교육을 듣고 가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예배 후에는 교회 카페에서 세례식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신청하신 분들은 카페로 모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하반기 평신도 교육훈련 통합수료 보고를 하나님 앞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PPT 화면을 우리 함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많은 교육들이 있었습니다. 먼저 큐티 교실을 보고 드립니다. 주정현 장로님과 스태프분들의 헌신을 통해서 22명이 함께 큐티의 기본 원리 이해와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실제 훈련, 그리고 삶에 적용하는 방법과 나눔, 소그룹을 통한 지속적인 영적 성장을 함께 경험하였습니다. 매일의 말씀으로 날마다 승리하는 큐티 교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전도 폭발 훈련입니다. 복음의 핵심을 분명히 이해하고 일상 속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도록 훈련하는 과정입니다. 복음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개인 간증을 준비하며 실제 전도 현장에서 실습을 통해서 두려움 대신에 사랑과 확신으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수업에 39명이 함께 감당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팀장님과 최동일 목사님 수고와 헌신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비전 통독입니다. 스마트 기기와 인터넷을 활용해 언제 어디서나 성경을 읽고 묵상하며 나눔을 진행합니다. 말씀을 함께 나누고 온라인 소그룹에서 질의응답하며 삶에 적용할 수 있는 실제적 묵상을 경험하였습니다. 특별히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한 훈련이었습니다. 각 교구와 각 구역별로 많으신 분들이 성경을 듣고 또한 딸기를 올려주셨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김희영 권사님과 이민호 목사님께 감사를 드리며 605명의 귀한 영혼들에게도 축하를 드립니다. 네 번째는 GV 선교학교입니다. 성경적 선교 이론과 문화 이해와 소통 전략, 또한 현장 실습 및 선교의 경험을 위해서 각 조별로 온라인으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기도와 영적 훈련뿐만 아니라 말씀과 삶 속에서 선교 삶을 실천하고자 11명의 수료자가 하나님 앞에 헌신과 수고를 아끼지 아니했습니다. 우리 팀장님과 이재린 전도사님 수고 헌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삶의 현장에서 생생하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은혜의 교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신영 목사님의 인도로 10명이 함께 교육의 훈련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축하를 드립니다. 다음은 성경이 읽어지네입니다. 특별히 토요반과 주일반 2개의 그룹을 통해서 39명이 은혜의 신약 복음서를 통해 또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가까이 해 주셨습니다. 성경을 처음 접하거나 어렵게 느끼는 사람들도
이 수업에 들어오시면 쉽고 읽게 참여할 수가 있었습니다. 성경의 큰 흐름과 구조 이해, 그리고 이야기 중심으로 성경 내용의 연결과 쉬운 설명과 예시를 통한 실제 적용을 통해 성경이 읽어지는 은혜의 시간을 함께 가져주셨습니다.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박정면 선교사님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3040 아카데미입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특별히 이번에 귀한 메시지를 담아서 3040 아카데미를 진행해 주셨습니다. 주제로는 아브라함이라는 주제로 믿음, 순종, 약속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올리브오일실에서 77명이 함께 교육훈련을 받았습니다. 수고해 주신 담임 목사님과 또한 우리 팀장님과 김희세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매들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여성들의 리더십들을 통해서 파트너를 넘어 부르심까지 사명을 감당하는 은혜의 시간을 8명이 함께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꿈나무 아기학교입니다. 부모와 함께하는 신앙놀이 공동체로 찬양과 율동, 오감 발달놀이, 성경 이야기, 교감 활동을 통해서 양육의 지혜와 위로의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이 수업에는 10명의 친구들이 수료를 하게 되었습니다. 참여해 주신 부모님, 우리 귀한 친구들, 또 우리 이순아 권사님과 연합여선교회 배정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성경지리입니다. 성경의 사건과 말씀을 실제 공간과 역사 속에서 이해하도록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25명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과 안세한 집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마더와이즈입니다. 이번 마더와이즈는 지혜편이라는 주제로 함께 하였습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가정과 자녀, 관계 선택의 순간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별히 구약에 있는 잠언의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 속에서 삶의 기준과 방향을 발견하도록 돕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수고해 주신 팀장님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왜 이스라엘을 축복해야 하는가입니다. 성경적 관점으로 이스라엘을 이해하고 기도와 사랑으로 축복할 것을 도전하며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과 언약 가운데 있는 민족임을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참여해 주신 모든 분들과 강의를 인도해 주신 최동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T 공동체 학습입니다. 말씀을 배우고 삶을 나누며 현장에서 실천하는 모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4가지의 파트로 풍성한 생명, 신앙의 토대, 잠언과 그리스도의 가정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23명이 팀장님과 함께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 수고해 주신 이기자 집사님과 임명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반기에도요, 교육훈련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수업에 참여하여 주셨습니다. 앞에 있는 글씨대로 총 914명이 하반기 교육훈련을 통해서 또한 참여와 은혜와 영광으로 함께해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축하와 격려를 올려드립니다. 이제 교육훈련을 대표해서 T 공동체 학습 김양숙 권사님과 마더와이즈 윤지영 집사님께서 은혜의 간증을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우리 앞으로 모실 때에 우리 큰 환영의 박수와 축하의 박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T성경을 수료하는 오교구장 김양숙 권사입니다.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아멘. T성경의 공동체 학습은 지식을 얻고 성도 간의 행위와 성품이 그리스도를 닮아가 다른 성도들과 함께 사는 것을 배우게 하는 4가지의 목표를 가지고 교육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목사님의 말씀 선포로 캐리그마가 있어서 영적 성장의 은혜의 이불을 덮고 T성경에는
디다케와 코이노니아와 디아노니아가 자연스럽게 스며들어 있어서 성장과 교제와 섬김이 은사를 받은 대로 봉사로 이어져 있음을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이 가정과 결혼, 자녀 양육에 대해 젊은 청년이 부모를 떠나 부부로 만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가정 생활을 하며 자녀들은 어떻게 가르칠 것이며 이웃을 섬기는 것과 교회 생활을 하는 것에 대해 전반적인 모든 것을 알려주는 참 유익한 시간이 그리스도인의 가정 생활이었습니다. 이 책을 좀 더 신중하고 의미 있게 공부하고 결혼했더라면 무척 좋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될 정도로 젊은 청년들과 신혼부부들에게 권하고 싶은 교육이었습니다. 물론 지금도 늦지 않았지만 이왕이면 결혼을 앞둔 분들이나 현재 결혼하여 가정을 영위해 가시는 분들에게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을 정도였습니다. 목사님께서 종종 하시는 말씀 중에 지금 고민하지 않으면 나중은 미래가 없다, 이 말씀이 머리에 경종을 울리고 가슴에 무게감을 가지고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현실을 도피하고 싶은 마음, 미래를 구체적으로 계획하지 않고 지금의 생활에 전전긍긍하며 되는 대로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 큰일이 닥칠 때 하나님을 찾기보다는 내 주변에서 문제점을 해결해 보려는 몸부림, 해결되지 않으면 자포자기하는 심정, 여러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성경 말씀 안에서 명쾌하게 해결책을 내놓으심을 또 배우게 됩니다. 지금은 자녀들이 모두 성인이 되어버렸지만 일찍부터 가정예배를 드리고 서로의 마음을 알아가며 대화해 갈 때 가족 간의 갈등과 또 대화 단절이 조금은 없었을 것을 하는 당시에 고민하지 않았기에 미래인 지금은 아쉬움과 미련이 남는 후회가 있습니다. 가족이라서 나의 본성을 있는 그대로 날 것인 민낯을 서슴없이 내보이는 부모와 자녀의 관계는 과연 괜찮은지 돌아보게 되고 부부간의 친절함과 애인은 얼마나 지키며 살고 있는지, 더불어 나의 영역 안에 있는 이웃과 친척들에게는 어떤 모습으로 그들을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하며 모든 언행과 섬김과 겸손으로 본을 보이신 예수님 닮기를 꿈꾸며 공부하는 T학습이었습니다. 엘리야의 겉옷은 엘리사에게는 믿음의 계승이요 능력의 시작이었듯이 T성경을 공부하면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섬기는 일에 우리 부모들이 모두 열정을 앞세운 충성스러운 엘리야가 되어서 믿음의 계보를 이어주는 끊임없는 믿음의 노력이 바로 교육과 훈련인 디다케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가정에서나 밖에서나 끊임없이 예수님의 넘어선 자의 삶을 사는 것은 성화되어가는 우리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되어야 함을 깨달았습니다. 가을부터 시작한 T성경의 교육이 3개월의 여정에 서로를 위해 중보해가며 함께 해주신 팀원들과 인도자 이기자 집사님께 감사드리고 끝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도우신 하나님의 깊고 깊은 사랑과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더와이즈를 수료한 윤지영 집사입니다. 계속해서 큐티에서 예수께서를 통해 돌아오라는 주님의 말씀은 저를 향한 부르심처럼 반복해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오랜 신앙 생활을 해오며 형식적인 신앙에 머물러 있었고 어린 아이들의 양육과 신앙 없는 남편을 핑계로 주님과의 관계는 점점 소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그 부르심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다는 마음이 들었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서야겠다는 마음으로 교회 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여러 프로그램을 두고 기도하던 중 하나님께서는 제 마음을 마더와이즈로 이끄셨습니다. 저는 여러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었지만 전심으로 기도하지 않았고 말씀을 읽을 때에도 마음은 다른 일상적인 생각들에 빼앗긴 채 그저 눈으로만 읽고 있었습니다. 큐티 역시 하루를 시작하기 위해 빨리 끝내야 할 과제처럼 여겼습니다.
그러나 마더와이즈 교재는 짧은 말씀 구절을 통해 때로는 깊이 생각할 질문을 던져주었고 때로는 필사를 통해 말씀을 천천히 묵상하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루는 부분이 가장 은혜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며 두려움에 직면하는 여호사밧의 이야기가 마음에 깊이 와닿았습니다. 저는 과거의 경험들로 인해 쉽게 두려움에 압도되곤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기억하기보다는 두려움의 하나님이 더 크게 느껴질 때가 많았습니다. 여호사밧 역시 인생의 큰 위기 앞에서 두려움을 느꼈지만 그는 그 두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수적으로 열세였던 유다 군대가 적군을 눈앞에 둔 상황에서 그는 유다 온 백성에게 금식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나아갔습니다. 이 전쟁이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고백하며 시선을 하나님께 고정하고 찬양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상상하지 못한 방법으로 전쟁을 승리로 이끄셨습니다. 수없이 들어왔던 이야기였을 테지만 이번에는 처음으로 제 삶의 이야기처럼 다가왔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저는 두려움에 압도되기보다 두려울수록 더욱 주님을 바라보고 찬양하며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자녀와의 관계에서도 중요한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세상의 기준과 흐름에 따라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더와이즈를 통해 자녀가 나의 자녀가 아닌 주님의 자녀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고 주님께서 맡기신 자녀를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남편과의 관계에서도 여러 번 들어왔던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말씀이 단순히 기록된 문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제게 주신 분명한 명령임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정하고 가정적인 남편에게 받는 것에만 익숙해져 있었던 제 모습을 돌아보며 이제는 저만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사랑으로 남편을 더 사랑하며 섬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세상과의 관계, 즉 일과 사역의 부분에서는 오랫동안 붙들고 기도해오던 학위와 진로의 고민을 더 이상 제 개인의 문제가 아닌 가정을 중심에 두고 다시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무엇을 하느냐보다 어떤 중심으로 살아가느냐를 보시는 분이심을 생각하게 되었고 하나님께서는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같아 죄송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묻고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먹고 싶어서 검색만 해보았던 음식을 바로 다음 날인 수료식 자리에서 손수 먹이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주 사소한 순간이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시며 여전히 나를 사랑하고 계심을 느끼게 하신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아직 제 삶에는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하지만 마더와이즈를 통해 말씀 앞에 다시 서게 되었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해가는 첫 걸음을 내딛게 되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주신 마음들을 붙들고 앞으로도 계속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으로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네, 우리 두 분의 귀한 간증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담임 목사님께서 수료증 수여 및 격려의 시간이 있겠습니다. 우리 T 성경 공부 우리 유정임 집사님 우리 앞으로 나와 주시기를 바랍니다. 증서번호 2025년도 12월 1일 수료증 성명 유정임 집사. 위에 분은 주님 나라의 확장을 위한 열정으로 T 공동체 학습 연구원에서 주관하는 풍성한 생명 과정을 이수하였기에 이 증서를 수여합니다. 2025년도 12월 17일 신흥가 푸른나무교회 신용백 담임 목사. 네, 우리 축하와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보배론 여러분 정말 축하드립니다. 13개 과정 916명의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훈련을 한 알찬 열매가 가득한 후반기 가을이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끄신 하나님과 실질적으로 교육사역 현장 속에서 섬겨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 일이 복되고 이번 학기가 정말 우리 영혼에 살찐 것은 다름이 아니라 유다서 1장 20절 말씀에 익히 아시는 대로 사람이 배우지 않으면 공부하지 않으면 본능으로 아는 것으로 망하는 짐승과 같이 된다라고 하는 성경의 말씀을 기억할 때 늘 오늘 윤재직 사님 간증하셨지만 늘 말씀이 내 손에 있고 늘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로 살고 있지만 우리 과정의 교육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뒤닫게 교육으로 다시 한번 만나는 시간이 우리에게 없다면 우리는 우리의 삶은 단순한 예배만으로는 우리 영혼이 살찌기 쉽지 않다는 것을 늘 우리는 깨닫게 되죠. 은혜의 말씀도 듣고 복음의 교제도 나누고 봉사의 섬김 디아코니아도 하고 있는데 왜 내 마음은 이렇게 공고할까? 그 안에는 내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훈련받고 배워가는 과정들이 내 안에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늘 그것이 단발적으로 단회적으로 끝나고 마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까지도 말이죠. 이랬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매우 공고한 삶으로 발견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이번 가을 학기 함께 하신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귀한 것을 선택하셨고 귀한 삶을 하나님의 말씀 위에 올려오신 거예요. 앞으로도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배움의 과정을 정말 지금처럼 성실하게 잘 이루어 가신다면 어떤 모습이든지 두 손으로 주님을 꽉 붙잡고 말씀이 허락한 레일 같은 그 믿음의 여정을 멋지게 달려갈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오늘 시간 간증하신 두 분과 또 함께 수료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이제 잘 준비해서 특별히 이번 신년의 계획들이 좀 구체화됐으면 좋겠어요. 직장에 있는 분들은 여러 가지 조율이 필요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우리 1월 둘째 주에 뭔 기둥이 있는지 혹시 소문 들었나요? 우리 교회가 한 번도 그러지 않고 하는 모든 일들을 멈춰 세우고 이 한 주간 동안은 장례난 일 빼내놓고는 모든 일들을 집중해서 말씀 기둥을 갖습니다. 10일부터 17일 전까지로 내가 지금 알고 있는데 말씀을 한번 통독하고 한 해를 시작하는 거예요. 전혀 다릅니다. 내가 바쁘게 쫓기듯이 한 해를 후딱 보내고 밀리듯이 그냥 내게 오는 새해를 맞아서 새 소망을 갖지만 그 소망이 부끄럽지 않는 소망이 되기는 쉽지 않거든요.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첫 주간은 5일부터는 우리는 기도 기둥을 붙잡을 것입니다. 새벽 기도를 여러분들이야 말씀하지 않아도 새벽에 훈련된 서원된 분들이니까 하겠지만 그래도 신년을 시작하면서 특별히 연말 송구 영신 예배 때 하나님께 드린 기도의 제목, 예물과 함께 드렸던 그 제목들을 생각하며 내가 먼저 그 기도 제목을 갖고 하나님 올해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이끌어주세요 라고 하는 제목 가지고 첫 주일이 지난 이후에는 한 주간 동안은 우리는 기도 기둥의 특별 새벽 예배를 딱 한 주간 할 것이에요. 그리고 둘째 주에는 아까 말씀드린 10일부터 17일까지는 말씀 기둥을 그래서 형편이 되시는 분들, 우리 사역자분들은 가장 간편한 복을 가지고 이 성전에서 패널들을 중심으로 해서 또 형편이 되시는 분들, 또 작정하신 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일단 한번 딱 말씀의 양식을 붙잡고 말씀의 나침판을 딱 그냥 가슴에 주머니에 집어넣고 그리고 한 해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과 기도의 두 기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계실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시고 사전에 준비 기도하시고 그렇게 신청하셔서 또 2025년 이해 잘 끝난 한 해를 2026년은 이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달려가는 믿음의 아름다운
귀한 여정으로 그렇게 시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시간이 많지가 않아가지고요. 10분 남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머리가 복잡한데 그래도 준비한 말씀을 하나님 앞에 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2025년도 예수님이 우리의 길이 되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참 진리로 오신 것을 확신하십니까? 그분이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영원한 생명인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이 세 가지의 키워드를 가지고 2025년뿐만 아니라 다가오는 2026년에도 계속해서 예수님의 길로 또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귀한 진리와 생명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많은 선택을 하게 됩니다. 오늘 운전을 하시다 보면 꼭 이것이 필요한데 바로 신호등입니다. 신호등. 빨간색은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가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녹색은요? 가라라는 거죠. 노란색은 어떠한 의미를 가질까요? 노란색. 화면 좀 비춰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요 노란색. 많이 보셨을 텐데, 대한민국 도로에는요, 정말 많은 단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몇 개인지 아세요? 13,425개의 카메라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이동식과 고정식, 그리고 구간 단속이 있습니다. 아마 운전하신 분들은 한 번 정도는 다 아마 딱지를 끊지 않았나. 예전에는 우리 경찰 분들이 곳곳에 계셔가지고 삑삑삑 하시면서 일로 오세요, 차대세요 이러셨는데 지금은 거의 그렇지가 않아요. 위에 달려있는 단속 카메라로 이 사람이 위반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판명하면서 요즘은 이제 그 우편으로도 오지 않고요, 핸드폰으로 들어오는 것을 많이 보게 됩니다. 너무 편리한 시대에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반대로 미국은요, 단속 카메라를 찾아볼 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단속 방식이 다른 거죠. 경찰관 분이 곳곳에 계시면서 직접 카메라를 들고 단속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러한 신호등의 개념을 통해서 노란색이 있을 때에 멈출까 말까 하는 고민을 합니다. 이런 경험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운전하신 분들은. 노란불이 켜지는 순간 운전자는요, 단 몇 초의 순간에 오늘 중대한 선택을 해야 됩니다. 내가 가야 되는가, 멈춰야 되는가 라는 것이죠. 멈추면요, 뒷차가 위험해집니다. 그런데 또 가려고 하면 내가 혹시 단속이 되질까, 이러한 염려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노란불이 위험한 이유를 아십니까? 이 색깔이 아니라, 속도가 아니라 심리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노란불이 켜지는 순간에 많은 사람들은 혹시 내 차를 박으면 어떡할까 하는 이러한 두려움이 찾아온다는 것이죠. 또한 이미 교차로와 가까워졌다면 여기서 멈추면 혹시 단속되지 않을까, 다른 사람들한테 혹시 내가 이상한 운전자가 되진 않을까, 이러한 고민을 한다는 것입니다. 요즘은요, 단속 카메라가 많이 업그레이드가 됐습니다. 이제는 판단이 아닌 계산을 한다고 합니다. 차량 속도의 변화와 정지선과 차량 사이의 거리와 또한 진입 각도와 제동의 가능 여부, 또한 노란불에서 빨간불로 전환됐을 때 이 타이밍의 맞물림. 여러분, 오늘 이 노란불에서 가장 많이 오해되는 함정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본 신호와 기록된 신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판사님, 저는 갈 때 분명히 노란불이었어요,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초록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기계는 노란불에 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0.1초의 오차가요, 위반 판정을 우리에게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0.1초의 선택입니다. 오늘 0.1초의 선택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질문들을 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너희는 나를 누구를 하느냐? 내가 낳고자 하느냐? 여러분, 이 예수님의 질문은 저와 여러분을 어렵게 하거나 힘들게 하려고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해서든 내가 너를 도와주려고, 내가 너의 아픔을 씻어주려고, 우리를 때로는 채움과 해결과 해답으로 오시는 분이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결국 사람의 마음의 상태를 확인하시는 우리 귀한 예수님의 진정한 아버지의 마음이 아닌가 싶어요. 세상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검색해 보니 1등이 행복이었습니다. 2등이 건강이었습니다. 그리고 3등이 인간관계였습니다. 희한합니다. 저는 돈으로 나올 줄 알았는데 행복이 나왔더라고요. 그럼 반대로요, 행복하지 않고 불행한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0.1초의 선택으로 예수님을 우리가 선택했기 때문에 더욱더 행복하시고 더욱더 건강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많은 사랑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세례 요한과 안드레와 사도 요한이 등장하게 됩니다. 오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 요한이 고백했어요. 그럴 때에 오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무엇을 구하느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오늘 너 정말 내가 너한테 뭘 주고 싶은데 너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절호의 찬스였습니다. 아, 예수님이 나에게 선물을 주신데 내가 그럼 무엇을 받아야 될까라고 했을 때에 아, 내가 돈을 달라고 할까? 아니면 내가 랍비의 최고의 선지자가 되게 해달라고 할까? 이러한 많은 고민을 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오늘 두 제자는 갑자기 뜬금없이 예수님에게 어디에 머무십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질문의 답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의 깊이를 찾아보면 어디에 머무십니까? 라는 이 말씀은 39절에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라는 이 말씀을 통해 추측할 수가 있어요. 오늘 이 두 제자는 아침부터 오후 4시까지 예수님이 거하는 그곳에 함께하기를 소망했다라는 거예요. 결국 이른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요, 예수님과 동행했다라는 거예요. 그 뒤에 안드레이는 그의 형 시몬을 찾아가 이렇게 말합니다. 41절에 내가 메시아를 만났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이 대림전에 다가오는 오늘 성탄절에 메시아를 만나셨습니까? 오늘 안드레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나고 와서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그를 그리스도 즉 구원자로 만났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두 제자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이세요? 무엇을 원했고 무엇을 구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돈과 행복과 권력과 명예를 달라고 하지만 오늘 이 두 제자는 주님, 나는 구원받기를 원합니다라고 그는 주님께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은 돈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오늘 내 앞에 미래도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신 영생과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 앞에 나는 구원을 받기를 원합니다라고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프면 의사 찾아가면 살려줍니다. 오늘 재정이 필요하시면 돈 많은 사람한테 가서 사정을 이야기하고 오늘 재정을 받으시면 돼요. 또 지식이 필요하시면 네이버 지식 검색이나 챗GPT에게 물어보시면 아주 자세히 알려줍니다. 그러나 구원과 영생은 오직 예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유일한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세상 그 어떤 것도, 세상 그 누구도, 그 어떤 종교도 나에게 구원을 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구원은
저와 여러분이 믿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도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5년도 끝자락에서 저와 여러분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고 확인해야 될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나는 구원을 받았는가라는 거예요. 또한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확실히 믿는가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믿어지는가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죽어도 저와 여러분이 천국 갈 확신이 있으십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질문할 때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아직 안 죽어봐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믿었기에, 오늘 구원 받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에 오늘 이 영원한 생명, 천국에 입성하고 그 천국에서 주님을 찬양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는 하나님의 비밀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더 나아가 누가복음 19장 10절에도 오늘 더 풍성한 구원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가장 시급한 것은 나의 영혼에 대한 문제에 대한 해답과 확신을요, 분명히 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지금 죽어도 내가 천국에 들어갈 확신이 있습니다라는 이 마음을 저와 여러분이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나의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두드리 새생명 축제에 많은 분들이 저희 교회에 오셨습니다. 오늘 그 영혼들의 가치가 어디에 있을까요? 그 영혼의 가치를 누가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한 사람도, 한 영혼도 주님은 버리지 않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기에 오늘 우리와 늘 함께하는 그 예수님께서 0.1조의 선택, 주저하지 마시고 예수를 선택하고 오늘 성령을 사랑하며 오늘 하나님과 함께 생명과 사랑과 동행과 승리로 2025년도를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2026년도에는 더욱더 예배 부흥과 말씀 부흥과 기도 부흥으로 삶의 증거로 시대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0.1조의 선택, 오직 예수, 오직 은혜, 오직 성령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삶이 견고해지는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을 얻었습니다. 여기서 머물지 않게 하여 주시고 더 풍성해지는 복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이 초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 끝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성문으로 나아가 기치를 들어 승리의 깃발을 꽂는 왕관의 보석 같은 시냇가 푸른나무의 온 교우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생명과 사랑과 동행과 승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